안녕하세요. 사도행전 그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에서 떼어놓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역사고 문법이고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비유풀이, 짝짓기 등 인류와 교회 역사에 기초하지 않는 그 개인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 해석계의 질병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정확한 문법과 역사적 상황을 떠나서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역사가 빚어낸 작품이에요. 물론 교회 역사 안에는 아픔도 있고 또 실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나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정식으로 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임을 초기의 교회 공동체로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보는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도, 선지자, 집사, 장로, 감독, 목사, 교사 등등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제는 교회 안에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이고, 이 구조가 교회를 치리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느 날 무인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로마가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바글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정책적으로 다양한 잡종교들을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명 가운데 하나가 펜테온,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펜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뜻이고, 테온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모시는 신전, 그것이 펜테온, 만신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로마에 가면 있는 만신전이죠. 아테네에 가봐도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건물은 3년 전에 성지 순례 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테네 중심에 가면은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이 있는데요. 아크로는 높다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이 아크로폴리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라고 불리는 펜테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아레오바고라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사도행전 17장 22,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판테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를 간 다음에 거기서 바울이 서 있었다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언덕 꼭대기에 보이는 그 만신전을 보면서 감회에 젖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 서서 저기 있는 저 건물을 봤구나.
그 판테온 만신전에는 로마 제국에 알려진 온갖 잡신들을 전부 모셔놨는데 혹시 어떤 신을 빼놓으면은 그 신이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릴까봐 그 판테온 안에는 이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전 안에 있었던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로마에 가서 보면은 로마에 가셨던 분들이 혹시 이런 비석을 박물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알테레 알디오 이그노토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그 라틴어로 쓰여진 비석에 쓰여진 글이 이렇게 됩니다. 남신이든 여신이든 바로 그분을 위하여. 로마 정부는 종교 때문에 그 제국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모든 신은 다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모든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 놓는 거죠. 이것을 무차별적 종교 혼합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이란 신은 죄다 섬기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정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을 섬기는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또한 신으로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제가 있죠.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은 자신이 신으로서 섬겨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아구스도라는 황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했던 바로 그 황제. 이 아구스도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면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 줌과 동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본 적도 없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창과 칼을 들이대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 혹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동전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던 동전입니다. 동전의 왼쪽을 보면은 어거스터스,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옛날 라틴어는 U자하고 V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도에 두상이 새겨져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DV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는 필리우스의 약자인데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새겨진 메시지를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구스도 신의 아들. 그래도 아구스도 때까지만 해도 황제를 신으로 혹은 신의 아들로 섬기는 것은 로마 군대나 혹은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나 분명하게 했지 그 외에 일반 국민에게까지 막 요구하고 그러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칼리귤라 황제는 아주 뻔뻔하게 모든 국민들이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올라온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 황제는 내가 아폴로 신의 현현이다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라 요구하게 되죠. 그것이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어지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집니다. 모든 도시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가서 백성들은 황제에게 경배하되 그곳에 가서 황제를 주님이요 나의 신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만들죠. 제 생각에 북한이 이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모래알로 밥을 지으시고 나뭇잎으로 배를 만드시고 그런 겁니다. 문선명도 이만희도 다 이런 걸 배워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어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을 한다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프랑스에 있는 마송카리라고 불리는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입니다.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들은 이런 신전을 도시마다 하나씩 지어놓고 로마의 황제에게 예배하도록 국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문자가 되는 두 종류의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였습니다. 이 유대교도 기독교도 둘 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우기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두 집단을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됩니다. 이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로마는 만신전 안에다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셔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못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정부가 볼 때는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버려두면은 나라 전체가 무질서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동네 마트에 가서 음식도 사고 또는 사업을 위해서 거래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미래에 있어질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마 황제에게 충성 서약을 그 신전에서 하게 되면은 이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그 사회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황제에게 절하고 목숨을 유지할래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래 하는 그 결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네로 황제처럼 로마시의 화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로마 정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온화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저 그냥 나라가 시끄럽지만 않으면 그걸로 만족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0에서 32절을 한번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봉은사에 가서 절을 하든 저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국가는 아마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봉은사 스님들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하고 시청 앞에서 싸움이 붙었다. 이건 골칫거리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관찰과 감시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세계 각처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가 전 세계를 정복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국경에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기록과 기독교를 따르는 성도들의 소문과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사실인지 전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에 가깝다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다. 이것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철순이, 성순이, 영인이 하는 이름들은 굉장히 흔하죠.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크쇼를 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흔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바울, 사울, 심지어 예수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한이 썼다는 책들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명의 요한이 쓴 글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 다른 사람이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스페인은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는 그 스페인의 갈리키아 그리고 사라고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이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 바로 저 유명한 성 야고보라는 뜻의 세인트 야곱, 산티아고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잘 알려져 있지만 아마 이건 그냥 전설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 갔다는 얘기는 도마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인도에 그 곤도파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궁전을 짓고 싶어서 건축가를 찾는데 마침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도마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궁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나서죠.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건축비를 받았는데 도마는 그 돈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전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들었던 곤도파레스 왕이 도마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곤도파레스에게는 가드라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도마 덕택에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왕은 도마를 감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도마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죠. 그때 도마는 왕의 건축비로 지어진 이 땅의 궁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이후로 도마는 인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하는 옛날 옛적 전설로 치부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인데다가 인도 역사에는 그런 왕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설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인도에 있는 탁트바히라는 유적지입니다. 여기에서 자그마한 동전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인도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동전이 쓰여져 있고 거기에는 곤도페루스라는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의 형제 이름이 뭘까요? 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기독교는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그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의 이름 한 분이 토마스 탱그라지라는 그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던 마을은 전체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역사는 거의 200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도마에게서 복음을 최초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던 마을이었던 모양이에요. 사도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각각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정하고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라져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고백을 끝까지 했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니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교회가 지난 2000년 내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교단이 있고 또 각자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정통교단은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퀘이커,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회,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다른 교단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렇게 다른 그룹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죠.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과 터키 지역의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스페인과 야만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한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또 사용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히브리어 있죠, 아람어 있죠, 그리스어, 라틴어, 이집트어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의 복음을 전하지만 각기 알아듣는 정도나 이해의 깊이가 달랐고 마치 그 빵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듯이 자기 나라나 문화에는 없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그리스의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대세였고요. 그들은 호모의 일리어드 그리고 오디세이를 바탕으로 한 초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도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여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의 구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하던 아주 심각한 작업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지각색이었어요. 그 많은 시각들 가운데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에비온파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에비온파는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라고만 인정을 했어요. 물론 이들도 역시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한 그룹이기는 했지만 이들은 유대교의 가장 가까운 집단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복음서 가운데서는 오직 마태복음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인간으로만 이해했죠. 근데 그 반대쪽에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오직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저급한 물질을 입으실 수가 없다. 따라서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사실은 홀로그램 같이 환상이고 도깨비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영지주의는 지나치게 영적인 면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계셨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허상이었다. 헛개비, 도깨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만 한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가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론으로부터 교회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이고 또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들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말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신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서 영지주의를 물리치는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잘 알게 된 것은 이집트의 그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영지주의 문서가 발견된 이후에 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영지주의는 어떤 한 교파라기보다는 세계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질은 이 세상은 저급하고 악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기독교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유대교에 들어가면은 유대교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아마 불교에 들어가면은 불교 영지주의가 될 겁니다. 이 유대교 영지주의가 바로 이 가수 마돈나가 믿는다는 까발라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영지주의가 된 것은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게 되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물질은 악하고 저급한 것이니까 육체는 악한 거니까 물질을 창조한 신은 악한 신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육신은 사실은 가짜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 영적인 세상으로 몰아가지만 집이나 직장에서의 건강한 삶을 전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도마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영지주의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신령한 육체를 가지시긴 했지만 유령이 아니라 진짜 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은 몇백 년 동안 지속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그들의 주장이 다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기도 해요.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하는 건데 그래서 물질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 이게 잘 발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집단 자살이 나오는 거예요. 비유풀이. 오직 신령한 지식을 아는 자만이 이 비유를 풀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천지가 잘 쓰는 방식이죠. 오직 깨달음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생각. 이것은 선불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신적인 존재여야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이렇게 물질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를 물리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